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15절 중간에 동그라미 2개 있는 거 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거기서부터 읽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20절까지 합독합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려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멸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이 밧세바를 통하여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밧세바가 낳은 이 아이가 죽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죽게 되었던 이러한 사정이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성경은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심히 앓게 아프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이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이가 건강하기를, 그 병에서 치료되어지기를, 회복되기를 기도하겠지요. 간구하는데 금식하고 방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그는 땅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7일 동안이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참 이러한 사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큰 아이러니한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지만 그 기도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다른 방향으로 되어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또 중보기도 부탁을 했던 그 사람들을 또 원망하면서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그 아이가 죽고 나서 이 다윗이 완전히 돌변한 모습을 봅니다.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는 완전히 몸을 씻고 경배하고 또 음식을 차려오게 하고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하지요. 아니 조금 전만 해도 그렇게 회개하면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던 금식하던 저 다윗이 갑자기 돌변하고 경배하면서 음식을 먹고 하는 모습을 보고는 의아해 하기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야기하지요. 그때까지는 내 아이가 그래도 살아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아니할까 기도하였지만 이제 죽었으니 내가 땅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이제 나는 여호와를 경배하고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왕의 직임을 감당하겠노라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진실한 기도가 항상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목사님? 진실한 기도는 응답돼야지요. 진실한 기도는 내 뜻대로 돼야지요. 7일이 아니라 70일, 7개월, 7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돼야지요. 신앙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주목을 받을 만한 기도의 사람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드리지만 그가 간구한 것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이라고만 말하지요. 다윗은 병든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눈물 섞은 기도를 합니다. 7일 밤낮을 금식한 강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늙은 자들, 나이 많은 자들, 원로들의 지지를 받을 만한 거예요. 야, 우리 왕 다윗이 저 정도로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를 분명히 낫게 해주실 것이다. 원로들의 지지를 받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죽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다윗의 기도처럼 영문 모를 결과를 받은 유명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에 대하여 응답해달라고 하는 이 욥의 기도.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말해요. 애매한 고난을 받은 욥. 그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기도하는 욥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사형틀에서 죽어야만 했던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가시를 위하여 자기에게 있는 그 질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거해달라고 하는 바울의 기도를 우리는 듣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들이 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아이러니한 오늘 다윗과 같은 이런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 봅니다. 욥의 기도는요, 폭풍우 가운데서 그는 응답을 받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그 십자가를 지기 싫지만 인간적으로는 말이지요.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예수님에게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질병 그 가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그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바울이 그토록 기도하지만 바울은 자기의 원대로 그것이 응답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사도 바울에게 응답되는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내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토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이가 죽자 다윗은 경건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 여호와께 경배하고 음식을 먹고 그 다음 자기의 아내, 물론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아내이지만 자기의 아내 밧세바를 불쌍히 여기면서 위로합니다. 24절. 다윗은 이제 막 이 사건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영적 한가함에 빠져서 자기의 군사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밤에 자다가 일어나 옥상을 거닐다가 부정한 방법으로 아내를 취하게 되어지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만드는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그 아내, 그리고 그 아이까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다윗은 이 사건과 하나님을 연결지어 생각할 때마다 다윗은 그 가슴에 대못이 박혀진 것 같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 순간을 참지 못했을까? 그 죄 없는 나에게 충성했던 그 장군 우리야까지, 그 밧세바의 남편까지 왜 내가 전쟁터로 내보내 죽게 만들었을까? 그런 죄책감, 하나님 앞에서의 죄책감, 사람들 앞에서의 죄책감, 아내에게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를 위로하지 못하고 그 아내를 아직까지 감싸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내에 대한 미안함. 그 아이가 임신했을 때,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아이를 보면서도 이 다윗에게는 즐거움보다는 그런 죄책감,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죄. 그러나 그 아이가 죽게 되어지자 다윗은 이제 그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지. 이제 막 그 사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다윗은 그 사건에서 거의 하나님을 망각한 채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과거 어렸을 때부터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감성적인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양을 키우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목동으로 있을 때에 내가 목동이고 저 양들을 내가 이렇게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그런 것도 느끼고요. 물맷돌로 지팡이로 내 양들을 해치려고 하는 그 맹수를 쫓아내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보호하시는구나. 얼마나 그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다윗이. 찬송도 시도 많이 짓고. 여기 나무 기둥들이 있잖아요. 좀 전에 이걸 보면서 여기 막 새싹이 막, 제 표현이 그랬어요. 청소년들 얼굴에 여드름 터져 나오듯이 터져 나온다고. 그런 표현을 하니까 우리 유 목사님이, 목사님은 감성적인 그런 말씀을 하셔요. 다윗이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그 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밧세바로 인하여 그에게 이 아이가 태어나고 병들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아름다운 감성을 다 송두리째 빼앗아간 것처럼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그러나 이제 그 아이가 죽게 되어지자 거기서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비정하게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냉담하게 대했던 그 밧세바는 그저 그냥 한 물건처럼 여겼고요. 우리야는 그저 이 밧세바와 나와의 관계에서 장애물이었고요. 그래서 전쟁터를 내보낸 거고, 거기에서 그를 돕는 요압은 도구였고요. 하나님은 이 다윗의 기도에 그 아이를 살려내는 것으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기도하며 다른 사람들을 애정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겸손했던 다윗의 모습을 갖게 만들었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 감성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회복해 주셨고요. 부드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요. 이전보다 더욱 훨씬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표현을 누가 했느냐 하면 영국의 신앙의 아주 그 기독교의 중심 인물이라고 하는 존 헨리 뉴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겸손한 기도와 부드러운 사랑, 이것을 가진 사람으로,
과거보다 더욱더 훨씬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있지요. 내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기도다. 그 기도의 정의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립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삼각형 틀 안에 넣고 싶어. 사각형 틀 안에 하나님을 그냥 막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동그라미 틀 안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고 싶은 거야. 이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 자체로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은 더 높은 곳에서도 넓은 곳에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틀 안에 하나님을 그냥 집어넣고 살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다. 그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좋은 응답이, 더 좋은 열매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